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기적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이제 2주 동안 벌써 봤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은 뭐냐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 안에 나병 환자가 완전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라는 완전한 희망을 만났는데 사실은 완전한 절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게 나병인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두 손 두 발 다 내놓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고쳐주세요. 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기적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단 말이죠.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인인데다가 하인은 그냥 물건에 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소였으니까 말하는 소 따위가 병 걸린 건 버리면 되는데 정말로 아무도 고쳐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기에 백부장이 친히 나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내가 고쳐줄 것이다. 아니요, 말씀만 하세요. 그래? 너 같은 믿음 처음 봤다. 날 거야. 그랬더니 일어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현장들이 일어났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저도 마찬가지가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다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매주 하는 게 아니라 벌써 기적을 베푸셔서 이걸 한 2달 전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시리즈 뭐 할지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설교가 시작되면 저는 이미 그 다음 시리즈랑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힘들겠죠? 되게 재밌겠죠? 저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리즈만 준비하는 게 이 다음 시리즈는 뭐 하지, 몇 주 하지 막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어려운 일들이 막 오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막 오는데 뭐 진짜 어려우면 아내하고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내하고는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또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말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연습입니다.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들을 막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계속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 두 손을 내어놓고 내 두 발 내어놓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진짜 귀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이 표현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드려서 참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집어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집어 던지는 게 맞아.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이 기적이 누군가에게는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진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곳이 어디였냐면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곳이에요. 청주 쪽에 있습니다. 오송 쪽에 있습니다. 오송 쪽에 이제 어딘지 잘 모르죠. 하여튼 그 오송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주 근처인데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진짜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훈련원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진짜 이제 본인이 그 영성 훈련 같은 걸 할 때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목사님이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바나바 훈련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파킨슨 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온몸을 나중에는 이제 신경을 아예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분은 그냥 이제 돌아가시네. 근육이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뼈하고 가죽만. 왜냐하면 계속 누워 계시니까 이제 거진 이제 말기로
이제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 그래도 이 집회 가서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혼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 소천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인들 나름대로는 이곳을 마지막에 예배 현장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뭐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목사가 좀 됐는데 약간 목이 회복돼가지고 할렐루야 날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목사님은 아니야. 그런 목사님 아니고, 그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 하면 딱 두 가지라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해요. 그럼 막 낫는 거야. 두 번째는 기도 시간에 되면 자기가 안수를 안 하고 주변 사람 두세 사람 묶어서 아픈 사람 앞에서 손 올려서,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내가 안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신다, 이런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막 이제 본인이 막 안수하면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셋째 날 아침에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뛰어나더니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살이 포동포동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 거부할 수 없는 게, 여기 온 여기 그 훈련원에 온 사람이 수백 명이 와서 있는데 다 실려온 거 봤거든요. 다 실려왔는데 셋째 날 아침 새벽기도 하는데 일어났어. 본인이 일어나더니 막 찬양하는데요, 자기 혼자 막 뛰어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뛰어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뛰어다니죠. 할렐루야 뛰어다니고 새살이 막 근육이 생기더래요. 이게 눈에 보이더랍니다.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근육이 생기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 내용이 별거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간증을. 그런데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여러분 안 울겠습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이 파킨슨병 말기 환자를 일으키시는 걸 눈으로 봤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봤는데, 차라리 암이면요 좀 덜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저는 암 환자입니다. 그렇구나. 나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건데 이분은 눈으로 보이는 환자인 거야.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지 못했고,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목사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우리 삶에서 이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함께 경험을 나누고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정도의 병을 걸리신 분이 안 계셔서 진짜 감사한데요, 그런 현장들이 지금 이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엔 더 이상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어디 브라질이나 지금 이쪽은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한국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확신이 생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러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을 지금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8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자, 어디 가셨다고요? 가버나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돼 있죠. 성지순례 이제 진짜 우리 갈 거거든요. 이제 제가 올해 우리 라오스 가보니까 우리 한번 저씨 모아가지고 한번 가볼만 할 것 같아요. 그때는 휴가들 다 만들어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다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 성지순례 중에 꼭 가는 곳이 어디 있냐면 가버나움을 갑니다.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요, 사역하신 곳은 가버나움이고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네 군데를 꼭 찍으라 그러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면 이제 문이 이렇게 된데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우리가 어떻게 뻣뻣하게 서서 들어가냐, 이래가지고 문을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다 세워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 베들레헴이고 양고기가 맛있고요.
네, 거기 양고기가 기가 막힙니다.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나사렛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별거 없는데, 나사렛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사사기 때 배웠던 그 드보라가 했던 그 산도 옆에 있고요. 이렇게 쭉 보고 실제로 사역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가버나움에는 지금도 가면 뭐가 있냐면 회당의 유적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지었던 회당은 뭐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 때 공부했지만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성경을 읽어 막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럼 손 들어서 막 토론하고, 서로 막 유대인 교육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막 서로 앞에다 대놓고 지금 배운 수학 문제를 서로 막 말을 해요.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합니다. 뭐 지금 공부한 거 막 얘기해요. 이게 유대인 공부법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유대 회당에서는 서로 막 토론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나눔하고. 그 진짜 큰 회당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우리로 얘기하면 한 롯데백화점 정도 거리 되는 곳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터가 있어요. 거기에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이 진짜 거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막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스타가 가버나움에 왔는데 회당에서 같이 막 성경 읽었는데 얼마나 듣고 싶겠어. 우리도 너무 듣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막 말씀하신 걸 듣고 나왔는데 베드로가 사색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다. 우리 장모님이 아프시다. 야,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 이게 여기서 롯데백화점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 너무 심한 열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열나면 무서운 거 아세요? 다들 코로나 한 바퀴씩 도시고 이제 두 바퀴 도신 분 계시고, 이제 그래. 예, 제가 아는 분은 세 바퀴 돈 분도 있고요. 그래, 여러분 한 바퀴로 끝나시길 축복하고요. 0바퀴인 분은 그냥 계속 0바퀴시길 축복하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 걸리면요, 2도만 올라가도요, 감기 걸려서 2도만 올라가도 몸에 힘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몸이요 툭 처집니다. 3도 올라가면요 약간 겁나요. 3도 올라가면 겁나고, 앞자리가 4자로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가 36.2가 정상인데 4 바뀌면 진짜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빨리 병원 가가지고 막 해열제 센 거 맞아가지고 일단 막 떨어뜨려야 돼. 지금도요, 해열진 통제가 아무리 있다 그래도 안 잡히는 열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없잖아요. 일단 뭐가 없냐면 온도계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몇 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대보는 거밖에 없죠. 이거 벌벌 끝내. 이거 큰일 났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 제가 한동안 즐겨봤던 것 중에 닥터 프렌즈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이 양반들이 뭐 하냐면 의학의 역사를 막 얘기하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상한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 열병을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방법은 2개. 하나는 이제 머리에다가 수건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고요. 그건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머리에 수건대 왔습니다. 찬물 내가 열을 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했냐면 독약이 있어요. 사람을 암살하는 도구.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소입니다. 비소. 여러분, 비소는요, 이렇게 독침을 이렇게 하면 가요. 예, 여러분 혹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이게 탁 맞으면 비소가 들어가면 갑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누군가를 암살하려면 음식에다가 비소 같은 거를 타거나 아니면 독침에다가 비소를 해가지고 넣으면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비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진짜로 기원전 요 400년부터 요 시대까지는 비소를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구토와 설사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전해질이 빠져나간다 그러죠. 막 온몸 구멍에서 물들이 다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열이 식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낫다. 얘가 방금 전까지 펄펄 끓은 애가 열이 떨어졌어. 얘는 이제 그러니까 강한 놈은 사는 거예요. 이제 비서 먹고 버티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거든요. 히포크라테스가, 우리가 아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만든 그 양반 있죠? 그분은 비소를 만병통치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장모가 계속 열이 끓으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독약을 갖다 먹이는 거죠.
아니면 그냥 하거나. 여러분 방법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버드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막 다려서 먹이면 좀 낫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열병 걸리면 막 헛소리 하다가 열병 걸리면 망상 오고 이러잖아요. 뭐 환청 오고 이러면 막 헛소리 하다가 그냥 죽으면 픽픽 쓰러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열병을 걸린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가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수님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팔은 베드로. 안 그래요? 예수님의 오른팔하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가까운 최측근인데 이게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에게 그 가족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체면이 안 서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집이 잘 돼야지.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엄청 큰 문제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 고통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고통이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병이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아니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의식주 먹고 살고 입는데 이런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영적인 시험이나 연단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막 그날 막 죄를 심하게 져서 막 승질 냈는데 누가 갖다 들이받았어.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들이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일반적인 고통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고통의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특성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뒤쪽에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돼 있죠.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갔다. 여러분 참소가 뭐냐 하면 고자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자질.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주요 역할은 뭐냐 하면 고자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여러분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한테 자꾸 책 잡힐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막 여러분 머릿속에 지은 행동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거 다 사탄이 책 잡아가지고 오늘 밤에 여러분 잘 때 올라가가지고 방가 오늘요 운전하고 오는데 막 이러면서 왔다고 이게 막 하나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막 가가지고 막 부부싸움하고 아니면 자녀한테 막 한마디 하고 다 사탄에 책 잡히는 거 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사탄은 뭐 하는 거냐면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참소하고 우리 가족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쓴 글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사탄이 뭐 어떻게 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사탄이요 계속 으르렁 거리면서 우리를 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굳은 믿음일수록 더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요 훅 불면 꺼지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런 시험만 준다고요. 그러면 막 주님이 있니 없니 뭐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때려요? 그냥 이따만한 해머로 그냥 들이받는다고. 막 둥 맞아도 막 들이받는다고 막 둥 깨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 굳게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오죠.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막 연단의 과정들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강하게 주님 나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요 이 14절부터 17절까지 엮여 있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장모님이 고침받은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16절 17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더라고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같이요. 없어요? 있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이 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 연결해서 쭉 계속 보면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아픔은 일반적 고통이 아니구나. 이거는 사탄이 이 베드로의 가족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갑자기 누구 따라다닌다고? 예수 따라다닌다고. 가족 다 팽개치고 길가에서 자고 막 12명이 무리지어가지고 막 예수를 위해 산이 많이 막 하고 산상수훈에서 막 수천 명 따라다니면 막 지르고 똘마니처럼 막 따라서 내가 수제자니 막 이러고 있어요.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가장이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 우리도 믿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찾아오겠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막 찾아오겠죠.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 귀신 집안에 들어온다고 쌩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몰라요. 왜냐면 다들 예수 잘 믿는 가정에 감사하게 태어나가지고 너네들은 진짜 복된 줄 알아.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핍박도 안 받고. 그러니까 니네가 부모님을 핍박하잖아. 나는 교회 안 가요 막 이러면서 제발 교회 좀 가자 그러면 나는 교회 안 가요. 주님 없어요 뭐 이러고 막 교회 안 가고 사춘기 때 막 그러고 교회 가려고 막 세상 막 저희 딸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복받는 거 옛날에 우리 여기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머리 밀고 막 성경책 찢어버리고 이런 장난 아니었어. 물론 여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가정들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 막 교회 간다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돼. 왜 두 번 가냐 세 번 가냐 막 있어. 다 그래 한두 명 있는 게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런 가정 되게 많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옛날만 해도요 예수 귀신 붙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특히 이렇게 수련회라고 하는 영적인 큰 일들이 앞에 있으면 영적인 공격들이 진짜 심하게 막 들어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려고 사탄이 막 뒤 흔들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안에 분명히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어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병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수련회 전에 갑자기 막 질병이 찾아오거나 그럼 마음이 막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기억하십시오. 그 대상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부부싸움 해보셔서 알죠? 안 해보셨다는 그런 순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부부싸움 해보셔서 알죠? 부부싸움 하면 누가 미워요? 그 문제가 미워요? 남편이라고 하면 아내가 밉지. 그쵸 남편들? 자꾸 여상편에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세상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만 하더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 늘 혼나면서 있는 내가 부부싸움하면 또 혼나야 되고 계속 혼나야 되고 난 계속 나쁜 놈 돼야 되고 남자들 우리 나중에 한번 우리 회식 한번 하자고요. 다시 뭐라도 밥 한번 먹어서 푸는 거야. 대상입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막 미워진다고요. 그런데 이번 한 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영적인 일들 앞에 있을 때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맞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가정에 있는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몰라요.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일 버리고 예수 따라간다고 하면 여기서 좋아할 아내 누가 있겠냐고. 와, 역시 남편이 일 안 하는 게 최고야. 저렇게 땡가땡가 저렇게 막 예수님 따라다닌다 그러면 쫄쫄쫄쫄 다니고 집에 한 번도 들어오지도 않고 혼자 애 키워야 되고. 좋은 아내가 어디 있겠냐. 그 장모님이 바라보는 그 사위가요, 역시 내가 사위를 잘 만나서 예수 잘 믿는, 없어. 이 당시 예수님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 지금 막 떠오르는 사람이었지, 없어요. 그러니 온갖 시련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이 사단이 가정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바로 앞이었어요. 회당에서 듣고 50m도 차이 안 나니까 직접 가셨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 이거를 기억하면서 성지순례 가면 이게 보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셨구나.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성지순례? 아직 한 명, 갔다 왔어요? 가보단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다행이다. 우리 다시 또 가요. 가면 이제 기억날 거야. 이제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같은 사건에 차이점이 나는 기록으로 적혀 있어요. 그거 오늘 찾아볼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이게 같은 사건인데 다른 두 가지가 써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에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예수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셔서 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뭐를 꾸짖으셨어요?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냔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시고 나을 거다 한 게 아니라 지금 16절 17절에 봤죠. 그 다음에 뭐가 계속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아픈 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이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도 동일하게 영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아파요. 사실은 안수하심에 아니면은 이렇게 나아라 하심에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왜 꾸짖으셔야 되냐면 사단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꾸짖으신 거예요. 야, 이 가족을 넘어뜨려 하는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이 가족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라. 내 수제자, 야, 나를 위해서 일평생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시작부터 더럽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오스를 갔었습니다.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현지에서 그 개척을 하셔서 1997년도부터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완전 시골 지방이었거든요. 아주 작은 곳까지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된 진짜 큰 일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큰 일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막 나이가 65세밖에 안 되셨는데 세상에 우리 장로님 형님인 줄 알았어. 장로님 형님인 줄 알았는데 한참 동생이시더라고요. 복수가 이렇게 차셨어요. 왜냐하면 의료 수준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간에 복수가 차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상황에 가서 이제 많이 차면 가서 빼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쭉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쭉 하셨는데 그 간증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를 믿고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흥,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으려고 전화하면 안 되니까, 거기도 전화하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요, 경찰이 그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잡아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잡아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조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 나라에 예수 귀신 갖고 들어오냐는 거야. 왜 우리가 나라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 귀신 이 나라에 가져가서 나라를 어지럽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귀신 믿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봤냐 하면 예수 귀신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회도 늘 그게 계속 방법이 있었거든요. 막 길 가다가 누가 교통사고 당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었어. 교회 갔어. 그 주에 갑자기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요? 이 집안에 너가 예수 귀신 데리고 와서 우리 집안에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많았습니다. 예수 귀신 이야기 나왔다고요. 사단이요 장모를 아프게 한 이유가 뭐였겠어요? 사단이 이 가정을, 주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가정을 지금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열병아 물러가라 하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소를 먹이지 않았는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이네를도 없는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지면 뜨끈뜨끈하던 그분이, 여러분 이 열이 한 39도에서 37도만 내려가도요 갑자기 밥 먹는 거 아시죠? 네, 다 아퍼버스 알잖아요. 39도면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저는 조금밖에 안 먹습니다. 먹어야 난다는 강력한 신념 아래 39도면 조금만 먹습니다. 그런데 37도로 내려가면 정상적으로 먹기 시작해요. 그게 희한합니다. 2도만 떨어져도 갑자기 살이 확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딱하게 읽으셨잖아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따뜻하게 읽어야 돼요. 같이 좀 따뜻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역시 동성은 하지 마시고요. 네, 이성은 하지 마시고요. 동성끼리 손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셋이서. 여기는 하지 마시고 뒤에 앞뒤로 좀 만져봐요. 손 좀 만져봐. 부부끼리는 해도 되고. 부부끼리는 해야지. 부부는 남이 아니니까. 부부끼리는 해야지. 손 만져봐요.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물론 수족냉증이 있는 분은 조금 한여름에도 추운 분이 있지만 손을 만지면 따뜻하죠. 제가 이거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 가족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예수 귀신 들린 집 아니지, 자기들 생각할 때. 예수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가족이 무슨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양반 따르겠다고 우리 가장 미쳐가지고 집 나가고, 그런데 우리 엄마 병 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의 예자도 싫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열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됐다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나 고쳤다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장모님의 따라 가셔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열이 막 펄펄 끓는데 막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 가족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손을 만져주신 거예요. 따뜻함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큰 위로를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었죠.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작년에 요때요 저희는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고, 에어컨이 약간 맛이 갔다가 막 더웠다가 막 선풍기도 없고 막 하여튼 선풍기 하나 요거 그때 사가지고 뭐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막 그때 그럴 때 여기 계약해가지고 지금 요때가 에어컨 견적 1200만원 나왔을 때입니다. 네, 우리가 가진 돈이 1000만원밖에 없을 때. 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막 운영위원회 모여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에어컨 없으면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에어컨은 논다. 그리고 서서 예배 드린다. 우리가 가진 거는 요거 한 통, 요거 스피커 한 통, 마이크 하나, 누가 준 기타 하나, 그게 우리 전 재산. 이거 가지고 서서 예배 드린다. 에어컨은 키자.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여기 칠판이 따만한 거 붙어있고 이거 뛸 수도 없었고요. 신천지가 쓰는 그 칠판 이렇게 계속 붙어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죠. 우리가 있는 거 이거니까 에어컨을 하자.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는다. 그리고 헌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저는 꼭 책상 사야 되니까 일단 의자부터 사놓고 그리고 하나씩 책상 사자. 2개 사든 3개 사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채워가자. 그게 작년 요맘때였습니다. 딱 요맘때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음성을 듣는 목사가 아닙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집사님 30일 금식하셔 뭐 이런 거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경 보고 박스 치고 색칠하고 이런 목사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수련회 때 작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한 문장이 있었죠.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더 큰 은혜. 다시 한번 은혜 더 큰 은혜. 그게 13, 14, 15 수련회 끝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더 큰 은혜 그 문장을 받고요. 그 수련회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월요일날 끝났고요. 화요일은 다 쉬자 그래갖고 날 쉬고 수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뭐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했던 금액의 절반이 그날 오전에 갑자기 들어왔죠. 목사님 누가 저한테 흘려주신 돈이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예배당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흘려드립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큰 은혜가 왔죠. 더 큰인데 주님 더 큰인데 큰 은혜까지 놓게 더 큰 은혜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그냥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이 열심히 했던 적금이 그날 끝났습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더 큰 은혜가 끝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어서 9월 첫 주에 예배 드릴 때 저희에게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이게 보면 조금 더 지나고 나머지 다 물건들 이거 돈 이거 다 돈입니다. 여러분 다 돈이에요. 다 채우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작정한 적 있습니까? 100만 원 할 사람 손 드십시오. 1,000만 원 작정할 사람 손 드십시오. 강대상 손 드십시오. 한 적 있어요? 없죠? 저 안 해요. 왜요? 내가 주인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다고 잘못하면 이 교회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고 제가 한마디도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 안 돌렸습니다. 할 수 있죠.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 돌렸어야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개척했는데 열심히 사역하다가 드디어 성전에 예배 초소를 준비합니다. 목사님 저희 한 100만 원만 좀 도와주시면 교회에서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 돌리면 제가 주인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이 교회는 그렇게 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였는 줄 아세요? 돈을 다 채워줬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응원한다 했습니다. 내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응원한다. 너희의 성도들을 내가 응원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나는 너희의 병을 고치는 존재야, 나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야, 아하하하 나는 위대하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너를 응원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장모의 손을 만지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까지도 고쳐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두려움, 고통, 원망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의 손을 딱 붙잡으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마음에 갑갑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시원하게 열어주시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뚫어서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굳이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손을 곧 꾸짖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손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